노아의 믿음은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콕 찍으세요. 무엇을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노아가 딱 듣고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데서 바로 노아의 믿음이 드러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남은 생을 이 심판을 대비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요, 심판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홍수로 멸망당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홍수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네, 이슬같이 비가, 이 이슬처럼 비도 아닌 것이 또 이슬 같은 게 쭉 내려가면요, 전부 다 이렇게 창세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땅은 지금 비록 저주받았지만 창세기의 환경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 홍수가 뭔지 모르죠. 단 한 번도 큰 물이 내려가는 것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홍수라는 단어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은 생을 오직 이 한판의 심판을 준비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삶을 먹고 마시고 사음박질하고 주먹질하고 즐기는데 사용했는데 말입니다. 모든 곳이 강포와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세상에서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답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요, 강포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배 한 척만 드는 이 모든 시간, 이 일에 모든 시간과 힘과 정성을 바쳤다. 이게 중요합니다. 달리 말하자면요, 노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자기까지 다 구원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합니다. 노아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했습니다. 방주와 교회는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어졌다 라고 하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교회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어졌고요, 방주도 택한 백성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것이 유사하죠.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러나 아무나 오지는 않습니다. 택한 백성만 올 줄로 믿습니다. 청함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 적으니라.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고요.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합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지만 아무나 오지 않듯이 방주도 택한 백성,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양식을 다 가르쳐 주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배를요, 1년 동안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배를 하나님은 설계하셨습니다. 그 노아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형태의 배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3층으로 지라, 150m 넓게 길게 지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창고로 쓸 건지 뭐해서 이 배랍니다. 이게 배인데, 배는 바다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에 떡 만들어 놨습니다. 산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시고
성막의 양식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말씀대로 다 순종했더라. 그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내지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주의 크기와 양식은요, 세상에서 본 일이 없는 그 배지만 노아는 순종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성과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방주의 특징은요, 16절에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꼭대기에, 3층 꼭대기에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겠죠. 거기를 통해서 노아가 밖을 내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노아는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잘 알죠.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 없다. 예수님 안에서야 구원이 있다. 그건 잘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죠.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미래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전 보러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방주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오직 기도로 숨 쉴 수 있는 창문 하나만 딱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초조하죠. 불안합니다.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창문을 노아가 보았다면요, 절망밖에 찾아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망망대가 펼쳐져 있죠. 홍수로 말미암아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지만 그것은 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였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 참 마음이 편한 줄 믿습니다. 또한 방주에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모든 배는 돛을 달든지 아니면 노를 달아서 속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데 이 배는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그랬다는 거죠. 노아가 있습니까? 돛대가 있습니까? 돛대도 없고 사태도 없고 한국식 가는 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파도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방주에는 키도 없고 나침반도 없습니다. 이 말은요, 방향을 잡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방향을 잡을 수, 도대체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서는 방주 안에 노아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고 큰 바람과 물길도 잔잔해지고 사납게 뛰어오는 파도도 잔잔해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물결과 바람도 사납게 뛰어오는 파도도 다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불안해집니다. 근심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가중됩니다. 이런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는 그 일이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항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광야 40년 여정과 방주 안의 삶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을 이 복잡한 현재를 살고 있는 성도의 삶은 똑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쫓아 나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손이 언제 짧아졌습니까? 언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졌습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광야 백성들, 그것도 60만 원 넘는 250만이라고 잡아드는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목마를 때는요, 바위를 쳐서 마시는 물을 내셨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는 기도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성막을 지어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정말로 광야의 삶을 기적같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병이 들어서 아픕니까? 사업이 안 되고 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방향이 되어주시고 동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통계상으로 보면요, 지구상은 17만 5천여 종의 동물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노아 때는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게 암수로 나오면요, 35만 상이 됩니다. 그 동물들이 1년간 무엇을 먹고 배설물은 어떻게 할 것이고 노아 8명 식구가 다 관리할 수 있느냐, 문제 중에 문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동물들이 집단적으로 모이고 산소가 부족하고 햇빛이 차단되고 이렇게 되면요,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잔답니다. 이 노아 방주에서 모든 동물 다 잤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께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무궁무진하다,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방주에 어떤 동물도 병들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졌습니까? 절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새 언약을 맺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매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 지금 노아와 세우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 언약이잖아요. 이 컨트랙이죠. 계약을 맺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을 맺은 후에 노아는 배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관심은 바로 몽땅이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왜냐하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이 지금 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배 안에 많은 동물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를 탔기 때문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요, 새로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늑대와 방주 밖에 있는 늑대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둘 다 습성이 비슷하고요, 같은 먹이를 먹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새 언약 안에 있고 다른 하나는 새 언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하나는 살고 다른 하나는 영원히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언약에 포함된 사람은 그 가족까지 모두 살았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얼마나 선언하고 얼마나 평판에 좋으냐, 이것이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진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해진 사람이냐, 여기에 달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속해진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속해진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놓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네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지금 당장 예수께 속해진 사람, 예수께 속해져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주와 똑같습니까? 사실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더듬어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방주 안에 있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열차 속에서 밖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밖을 내다본다도 내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